오후 예배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유근수 집사님 감사의 물과 유영숙 집사님 감사헌금 들어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마음을 기울이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과 가까워지며 늘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감사와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지금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기독교가 빨리 100년 사이에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가 제일 부흥된 그런 나라도 없지만은 뭐 이렇게 사이비 이단이 많은 나라도 없어. 심심하면 자기가 성령이다, 하나님이다. 자,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단 대책 연구소장인 아주 이단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했던 탕명학 소장님이 이단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도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금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단이라는 것은 벌써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이후로 초기 기독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그런 이단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본문에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하면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 신앙의 기초는 뭐냐면 성경 무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1.1에도 가감이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전체를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 이것처럼 참 예수님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의 역사책으로 이렇게 그 하나의 종교 서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냥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그 말씀은 성경 무어적으로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이게 전도예요. 나다나엘을 설교할 때에 나다나엘이 내가 예수님을 전도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내 예수님을 만났다고 가자고 그러니까 누구네 나사렛 예수다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그 시골 골짜기에서 위대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내가 어떤 예수를 만났느냐 하면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하면 기록한 그 일을 만났습니다. 이것이면 이단들을 싹 정리할 수 있어. 자, 박태선이 성경에 기록됐나요? 없어. 정명석이 기록됐나요? 신천지 이만희가 기록됐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 안 됐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 우리 예수님은 나시기 전부터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향해 오시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우리 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한 예수인데 이단들은 이 성경 무호를 믿지 아니하니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직통계시라는. 한번 따라해. 직통계시.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는 거야. 자기가 천국의 그 계시를 자기가 보았다는 거야. 천기 누설을 자기는 안다는 것이. 이게 쥐만 알지 나무 모르는데 자기는 봤다는 거야. 이 거짓말을 해도 모르는 게 이단들의 특성이야. 직통 계시를 받았으니 개꿈을 꾸고도
뭐 천사를 보았다 그러고 별짓을 다 하는 게 이 이단들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통계시를 통해 가지고 신비주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바로 교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신비주의 속으로 들어가면요 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고 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대로 믿으니까 세례 요한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았지만은 나는 빛이 아니요,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요, 나는 광야의 소리요, 나는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는, 나는 그것을 외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른 예수님을 알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관이 이 신앙관이고, 오늘 저의 신앙관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어야 돼. 한번 성경대로 믿자. 그래서 이단들은 과거에는요, 그 무슨 그 이름을 내가 잊어버린, 그 사람은 이 미디어 막 이게 영상 일어나고 막 이렇게 막 할 때 그 가수들이 노래 부르면 뒤에서 연기가 막 쏟아지고, 그걸 제일 먼저 그게 막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막 할라 때 제일 먼저 교회에다 도입해가지고 그 설교하고 나면은 하늘에서 이슬이 팍 내렸다 하면서 미디어로 싹 이슬을 내렸다 그러고 별짓을 다 했다니까. 그래서 자기는 신비주의고 특별한 존재처럼 부각시켜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그게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된 거예요. 한번 더 성경대로 믿자. 사람이 어리석은 게 사람이고 똑똑한 것 같아서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요. 옛날에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때는 전화가 막 귀해가지고 전화가 있는 일들이 막 생겨질 때에 요즘은 전국 전화번호 같으면 다 기록도 못해. 전국 전화번호 책이 있었어. 근데 내가 3페이지를 그 이름을 하나도 빠지고 다 외웠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잖아. 지금부터 읽어볼까요? 3페이지 딱 김영자 3페이지 전부가 김영자야. 김영자가 그만큼 많아 전국에. 뭐 그러면 3페이지 다 외우는데 뭐. 근데 신비하잖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지만은 여러분들이 감히 전화번호 3페이지를 다 외울 생각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것이 참, 그래도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간 사람들은 또 수재 중에 수재잖아요. 그러면 법대를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도 또 판사가 되는 길은 또 몇 프로 안에 들어가야 판사가 되잖아. 그런데 그 대법관이 평생 동안 자기는 법관 손을 놓고서 그 속죄하면서 살아가는 선한 일을 하고 가서 봉사하고 하면 속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반드시 옳게 재판을 했는데 엉뚱한 사람을 재판해서 40년 동안을 복역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범인이 잡혀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에서 40년 만에 나왔어. 그러면 한 인생을 40년 동안 자기가 땅땅땅 하는 바람에 그 죄를 누가 감당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판단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이 판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나다나엘이 어디서 놀랐습니까? 그러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이렇게 진실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하니까 그 예수님은 뭘 중심을 보시니까 이렇게 봉사 많이 한 사람, 이렇게 뭐 학식 있는 사람, 이렇게 재주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인물 좋은 사람, 이건 아니야. 예수님이 참 이렇게 진실한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다. 참 귀한 사람 만났다. 근데 그 나다니엘이 뭐랬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뭐 나사렛에서 좋은 그런 뭐 메시아가 난다는 그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어? 그게 부정했던 사람이야. 그렇지만은 그래서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물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빌립의 전도를 듣기 전에 그 전에 너 뭐였는지 알아? 너 무화과나무 밑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대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기다렸던 너를 내가 알아.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메시아를 사모하고 오신다는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자기를 아시고 너 그때 알아. 그때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는 논리도 없고 설명도 못하니까 내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한마디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 무가나무 있을 때 묵상하며 기도하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기다렸던 내가 너를 알아. 내가 그때부터 너를 알고 있었어. 하니까 깜짝 놀랐어. 당신은 메시아, 나의 주십니다. 왕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 부족함도 아시고 나의 질병도 아시고 내 공고함도 아시고 내가 또 무엇을 소원하는 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은 참 다 인생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것이 인생이야.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국가에서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공사 중에서 담배, 인삼, 그 같은 공사잖아요. 담배, 인삼 공사. 담배를 먹고 병이 나면 인삼 먹고 회복하세요. 그게 담배, 인삼 공사야. 참, 인간 약 주고 병 주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참, 그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기록한 예수님을 만나. 이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우리가 논리로 사람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내가 이 사람을 말로 설교해가지고 이 사람을 교회 갔다, 이렇게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논리를 많이 펴면 여러분들, 우리가 펴는 논리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수박 껍데기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 알맹이는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확신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외부 사람은 설명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한다고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많이 하면 어떤 때는 많이 할수록 저 사람은 안 믿으려는 논리를 강하게 펴하면 안 믿으려는 논리를 믿으라고는 논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난 절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한번 논리를 펴봐. 논리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기도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첫째는 뭐냐면 누가 전도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한 번 더, 구원의 확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나는 구원받은 것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은 예수, 내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았어.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간직하고 그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메시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으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이 확실한 신앙관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있어도 성경을 그렇게 많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전도는요,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이 너무 좋고 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당신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분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성이 뭐냐? 천사가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응답을 너희가 본다는 거예요.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강하게 주장하겠어?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너 당신 예수 믿으면 당신 같은 사람도 위대한 사람 돼.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큰 일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이 아이고 아무래도 쟤는 좀 안기력이 그거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 1년 기도했는데 용어 단어도 지금 잘 외우는 그런 유명한 분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자꾸 지혜를 달라고 기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로 나타나는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기도에 응답 받읍시다. 기도에 응답 받고 나니까 확신이 쓰잖아. 우리 어머님이 참 전도를 잘하시네. 그 중간에서 안수집사 지금 장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상권 집사님이라고 그 자리에 있는 그분인데 이분은 고아로 자라나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경찰서 같은 데 이제 가서 심부름하고 저 월급 좀 받고 이제 그렇게 삶이고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태권도 배워가지고 키는 작은데 태권도 사범을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 총각 시절에 그래 막 자라면서 할 것 있는 거지. 노름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라면도 끓여주고 담배도 심부름하고 커피도 태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개핑 뜯는다 그러잖아. 그래 개핑을 뜯었고 이제 그걸 이제 먹고 뜯고 사는 사람인데 그 우리 어머니가 사람들이 있어 전도하러 가보니까 안에서 갓도 치고 노름한다고 막 사람들이 담배 연기가 뽀악한 데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잖아. 근데 이 총각이 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하는데 그 총각은 이제 또 야! 그러면 가가지고 또 심부름하고 또 나오고 이러니까 불러가지고 총각 왜 이러고 사나? 교회 가자. 내가 장가도 보내주고 평안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좋은 일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장가 보내준다는 말이 따라왔어. 우리 어머니가 장가 보내줬다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생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는 확신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주일날이면 교회 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알지요 사모님? 이름은 광역이. 또 하나 아들 둘 낳아가지고 잘 지내. 그래서 3명 낳대. 언제 또 3명 낳노? 3명 낳대. 그래서 가는데 참 그리고 안수 집사님 되고 그렇게 지혜도 생겨가지고 그래갖고는 얼마나 운전도 잘하는지 사고를 종종 내. 그런데 그 개인 택시가 막 나올 때에 그 개인 택시 한 대 하면은 그게 이제 프리미엄 부채가 돈이 돼요. 그 집 한 채도 사고 그랬어. 그래서 개인 택시를 받고 싶은데 사고가 많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경찰서 내막을 알고 사람들을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비밀이야 이거는. 이제 공소시효가 넘어갔으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경찰서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그 기록표가 다 있다네. 그 기록표를 없애버렸어.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했더니 기록표가 없는 거라. 나 개인 택시 내야 되는데 왜 없느냐고 땡깡을 지기니까 할 수 없이 내줬어. 그래서 개인 택시를 제일 먼저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참 잘 먹고 잘 살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는 사람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야.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이 당신을 안다는 거야. 예수님이 당신을 압니다. 당신의 소원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런 믿음을 가니까 우리 배춘식 목사님은 설교를 해보면 저 설교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을까. 그 설교가 그렇게 하는가. 다 여러분들이 그냥 새로운 말씀도 아니고 그냥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병원에 가니까 불임이라서 아기를 못 낳는데 근데 이 목사님 그게 없어.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잖아. 그럼 배에다가 손을 대고 하나님 올해는 아기를 주시옵소서. 임신이 돼버렸어. 그게 여러 명이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참 오케이가 안 될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늘 문이 열리고 땅에서 오르락 내리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약시대에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타고 오는 그 광경을 예수님이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믿는 자는 이것을 너희가 본다는 거야. 뭘 보는 거야? 사닥다리가 오락내리가 보도 확실한 것은 뭐야? 내 답답한 내 문제가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내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들
이게 하늘 문이 열리고 땅과 하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셔서 하신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은 뭐예요? 완전한 것이야. 땅의 것은 눈물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과 고독과 슬픔과 이것이 가득 찬 죄악된 세상이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면 축복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은 뭐야?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이것이 천국이야. 그래서 이 천국의 것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질병이 있어 없어? 우리 어려움 당하고 질병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이 이루어지면 질병이 낫는다는 거잖아. 그런 일이 종종 우리에게는 있어 왔잖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나는 통로야. 나는 그냥 기도하고 은혜 통로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야, 당신이 은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그릇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더 조심하라. 내가 어떤 그 전도사님한테 내가 그랬어. 당신은 많은 그런 사역을 해가지고 아마 여자로서는 전도사로서는 참 가장 귀한 일을 많이 해, 큰 교회도 많이 했는데 진작 자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몸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암과 쓸개도 떼내고 위도라고 하여튼 아니 복잡해. 그래서 다 죽는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회개하고 살려주시면 이제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제는 힘을 기울이라. 내가 그렇게 했더니 예 그러겠습니다. 그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해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자녀들 잘한다고 막 나서가지고 요리학원 다니는 거야. 근데 어제 아래는 또 전화하니까 지금 왜 반대? 앞으로 이제 하나님 건강 주시니까 회복되면 또 전도사 생활 하려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 낫고 나니까 또 마음이 자꾸 변하네.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 주실 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간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따라합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줄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그런 은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속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한번 더 내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깨우쳐.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인생이 살아가는 게 자기를 모른다는 것은 내 영혼이야 울든가 말든가 내 영혼은 지옥 간다고 탄식하든가 말든가 자기는 그냥 세상이 좋아하고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이 어려움과 공고와 고독을 통해서 영혼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어려움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로봇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요. 자녀와 또 그 부모와의 관계요.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돼도 인공지능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운전도요, 인공지능이 알아가면서 나는 가만히 잠을 자도 인공지능이 이제는 빨간불 서면 섰다가 30km에서 30km 갔다가 알아서 다 가는 시대가 이미 왔어, 지금. 그런데 문제는 다 가다가 인공지능한테 갑작스러운 땅이 꺼진다든지 뭐가 이상한 일이 확 발생했을 때에 대처를 할 때에 인공지능이 신속하게 대처할 때는요, 이 사고가 나는데 3명의 아이를 죽일 것이냐, 운전자를 살리고 3명의 아이를 죽일 것이냐, 아이를 살리고 운전자를 죽일 것이냐, 이거를 누가 판단해야 돼? 인공지능이 판단해야 돼. 그러면 운전자를 살리고 아이를 3명 죽였어. 그럼 이제 재판에 가면 누가 재판 받아야 되노? 인공지능 감옥에 앉아 있으면 돼.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과학이 발달돼도 어마어마한 더 큰 문제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을 때 인류를 위해서 그 깽이를 가지고 광산에서 그 파는 사람들에게 많은 다이너마이트 팡 터뜨리면은 구멍이 뻥 나면서 그 안에 금강도 캐고 석탄도 캘 때에 얼마나 유용한 것입니까? 그렇지만은 그 다이너마이트를 인간은 죄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선한 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개발해서 지금 원자 폭탄까지 개발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전 인류의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무기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노벨이 자기가 만든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그 목적과 달리 인간들이 이렇게 악하게 전쟁의 무기로 1차, 2차 대전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폭탄을 통해서 죽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의 지능은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또 이상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 우리는 어차피 살아가도 조금 살다가 보면 조금 늦게 살고 일찍 죽느냐 문제지, 다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고 또 주님 일 잘하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천국을 아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그 나라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봇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은 밝아야 돼. 웃음이 있어야 돼. 이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전도인의 삶은 웃음이야. 저는 한 번씩 새벽에 서울 가가지고 그 일찍이 전에 한번 가면은 전철을 타면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아. 전부 다 이래 가는데, 와, 다 전부 다 무시무시해. 전부 다 이렇게 웃고 가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똑같이 그 한국의 어떤 사람들이 막 한국 사람들 오면 무섭대. 커피를 마시는데도 왜 저렇게 무서운 얼굴로 마시는지, 말도 그렇게 하는지.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딱 들으면은 커피 초급하게 위에 탁 대고 나서는, 커피 향이 너무 좋아 이러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제일 아름답게 보이더라. 그래서 발레는 기술이 있지만 최고의 기술은 뭔지 아세요? 마지막 얼굴이 싹 웃으면서, 스포츠에 끝나지 않고 예술가가 되는 것이 1등 하는 사람이야. 발레의 얼굴은 마지막 표정에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은 표정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밝아져야 되지. 그래서 항상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본 사람들 그렇고 또 현명한 사람들 뭐라니까요. 조각 같은 미남보다는 유머스러운 사람이 남자가 좋다. 그 사람이 우리 표진민 아니가. 유머스러운 사람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계에서 제일 그 얼굴상이 특색 있는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이잖아. 에브라함 링컨이 뭐 원숭이 닮았다는 등 별별 얘기가 다 있었어. 뭐 털도 기르고 이래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말은 막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부드럽게 잘하는데 얼굴 보니까 원숭이고 이러니까 정적들이 저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막 두 얼굴을 가졌다는 서 일반적으로 싫어하잖아요. 속에는 나쁜 것이 근데 얼굴은 웃는데 속에는 나쁜 거 가졌다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정적이 그렇게 막 공박을 하니까 그 대중들 앞에서 막 요즘 같으면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를 토론을 하는데, 이 에브라함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하는 말이, 싹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두 얼굴을 가졌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중요한 날에 이 얼굴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인기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람은 참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놓고 첫째는 기도에 응답받으시고, 기도에 응답받은 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알잖아.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내 어려움을 누가 알고 계신다? 하나님 되시는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 같은 어려움을 다 체험하시고 고통을 다, 십자가의 고통까지 외로움까지 다 겪어보신 분이야. 아픔이 얼마나 아픈 것도 알고, 외로움이 얼마나 외로움도 아시고, 인간이 당할 최고의 형벌을 다 당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너를 구원한 너의 메시아다.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나다나엘이 참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환한 빛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나타냈습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도에 응답받으며 그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